할렐루야. 성령을 회방하는 죄, 성령을 회방하는 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목이 성령을 회방하는 죄예요.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입니다. 좀 전에 찬양도 드렸죠. 정직하고 정결하시고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죠. 정직하다는 얘기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다. 그러나 사람은 약속을 하고 맹세를 해도 지킬 수 없어요. 왜?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말씀하시고 약속을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신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이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먼저 택해서 세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24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심이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믿음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다 행치 않는다면, 그분이 말씀하신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까? 그분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우리 인간은 정직하지 못합니다. 스스로 속이고 스스로 속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직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사랑해요. 그래서 정직하지 못하니까 우리는 정직한 자가 되어가는 것, 정직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직해야만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인도해 줍니다. 자기가 정직하지 못하니까 하나님도 그럴 거다 착각을 해요. 아니 잠언 20장 27절에 보면 우리의 영혼은,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다. 우리의 심령 속을 살피느니라 그랬거든요. 영혼 없는 몸이 어디 있어요? 다 영혼이 있는데, 그런데 거기 등불을 켜놓고 우리 마음까지 다 보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이다 그러는 거예요. 모르는 것이 없다는 거죠. 아니 11조도 아니 내는지를 얼마 버는지도 모르면서 11조 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뻔히 다 알아야 네가 제대로 냈구나 안 냈구나를 알 수 있잖아요. 그만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정직한 사람이 돼가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정직한 사람이 돼가는 하나의 과정이 있어요. 정직한 건 뭐냐? 우리가 정직하다는 얘기는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거예요. 너 속이지 말고 너 있는 거 그대로 하나님께 드러내. 너 부족하고 연약하고 속이고 속고 하는 거 내가 다 알아. 너의 뼛속 깊은 곳까지 네 영혼 깊은 그 마음속 모는까지 내가 다 알아. 다 안다는 거예요. 그거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놓으라는 겁니다. 이것이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할 때 자기의 정직한 영을 주님 앞에 보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 없는 자하고는 하나님하고는 관계없어요. 내가 죄가 없다 한다면 하나님을 거짓말시키는 자로 네가 여긴다라고 요한일서 1장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하나님은 죄인은 용서를 해줘요. 그러므로 우리가 죄 짓으면 주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내 죄 이런 죄를 졌다고. 그럼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해 주셔요. 죄라는 것은 원자가 있고 성품죄라고 그러죠. 본자가 있고 자범죄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다 원죄는 다 사함 받았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에 과거의 죄도 현재의 죄도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다 가지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러므로 과거의 죄가 뭔 죄예요? 과거 죄 우리
원죄. 과거에 우리가 나도 알지 못할 때 우리 아담이 우리 선조 조상이 아담의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먹은 그 죄를 내가 해결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나도 그전에 그랬어요. 아니 우리 할아버지, 아니 우리 조상 아담이 지은 죄를 아니 내가 왜 해결을 해야 돼? 이게 있잖아요. 우리 목사님들도요. 그전에 신사참배한 거 일본 치하에 있을 때 예배드리기 전에 다 천황을 향해서 묵념해가지고 다 이렇게 묵념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니 뭐 우리 마음으로 그렇지 않으면 되겠지 하고 대부분의 교회들이 다 묵념을 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에도 내려와 가지고요. 많은 교회가 묵도라는 게 있어요. 시작할 때 묵도라는 게 있어요. 그 묵도가 그게 신사참배할 때 하던 묵도가 그대로 내려온 거야. 그걸 고치지도 않고 그게 왜 묵도가 이루어지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 목사님들이 다 모여서 그 당시에 신사참배한 거 다 했지 않습니까? 그거 해결을 해야 돼요. 우리는 에덴에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럼 나는 안 먹었는가? 우리는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때 우리는 아담 허리 속에 들어있었어요. 그리고 있다가 세월이 지나고 새로 지내서 2000년도에 여러분 아담에서 파생돼서 하나로 딱 떨어져 나온 것이지 나는 다른 객체가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아담의 죄 그걸 반드시 해결을 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예수 믿기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원죄를 해결하는 거예요. 나는 죄를 졌습니다. 나는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이 죄를 제일 먼저 해결을 해야만이 그 죄를 짊어진 죄를 누가 해결해 줬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대장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인간이 지은 그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못 박혀 죽을 때 그냥 그것만 가지고 죽었느냐? 안 그랬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밀려건도 쓰시고 또 가난하게도 사시고 우리의 모든 걸 다 같이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자범죄도 본죄도 다 같이 짊어지고 죽으셨어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나중에 들어서 알았어요. 지금 우리는 그대로 해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시로 죄 있는 죄를 해결해야 돼요. 주님께서 요한복음에 그랬죠.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주는데 베드로 발에 왔어요. 주님께서 그럽니다. 베드로가 아니 선생이 씻겨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아니 제자들이 씻겨줘야죠. 발을 못 씻게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 합니까? 내가 발을 씻겨주지 아니하면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럽니다. 아니 그럼 왜 발만 씻겨줘요? 온몸도 다 씻겨주세요. 목욕한 자에게는 발만 씻으면 된다 그랬어요. 그건 뭐예요? 자범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먼지에 의해서 날마다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죄 안 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성품죄, 이 본죄, 마음으로 짓는 죄 안 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누구든지 다 마음으로 죄를 짓습니다. 사람을 보고 여자를 보고 이쁘다고만 해도 너는 이미 간음을 하였느니라. 사람을 보고 저놈 새끼 봐? 이렇게만 해도 이미 너는 살인했느니라. 그러니 죄 안 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눈 뜨고 나서부터 죄 안 질 수가 없어요. 이 마음에 짓는 죄가.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죄가 있어요. 그 죄를 주님 앞에 솔직히 다 내놓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회개를 하는 것이지 어떻게 회개하겠어요? 그러므로 회개하지 않는 자, 기도하지 않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반드시 회개하고 우리는 자기 죄를 주님 앞에 토설해내서 용서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뭐 그런 영화도 많지 않는데 우리 그때만 해도 군인 영화가 많이 나옵니다. 군인 미국 사람들이 총에 맞아 죽어요. 죽을 때가 되면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천주교 다니는 사람은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고서 죽고 또 기독교 신자들은 주님 가르친 기도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 다가
그러다가 이제 죽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우리는 반드시 자기 죄를 회개를 여러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참 신앙인 자고 하나님 앞에 가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으로 회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추접을 하고 이렇게 더럽고 나는 참으로 미워하기를 많이 하고 음란하고 나는 이런 겁니다.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셔요. 그러므로 신의 성품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고, 신의 성품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근본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신의 성품은 뭐냐? 신의 성품은 성령 충만하면 돼요.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는 것이고, 성령은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거든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해야 돼. 지금 세상은요, 성령 충만해서 오늘 아침에도 얘기했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라는 것은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서만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는 자는 절대적으로 못 이기고 절대적으로 질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인간은 육체가 있으므로 계속 속고 또 거짓말도 하고 또 속이기도 하고 이러고 살아요. 왜? 오늘 약속하고도 내일 못 지킬 수가 있잖아요. 왜 그래요? 능력이 없으니까. 내가 왕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우리는 주님 그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 영은 참으로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였어요. 그러므로 이 땅하고는 안 맞습니다. 계속적으로 회개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이것이 근본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요, 독생자를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보고 하나님의 그 하시는 그 일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모든 일을 우리가 다시 보고 그 내 영혼을 그렇게 도모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다고 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은 지금 여기에 앉아 있잖아요. 들으면서도 불구하고 육신이 앞서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영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두 강도가 있습니다. 두 강도가 있어요. 한 강도는 지금 이제 얼마 있으면 죽습니다. 이제 불과 5분 있으려나 1분 있으면 죽을려나 10분 있으면 죽을려나 모르는데, 한 강도는 주여 당신이 나를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 하나님의 아들 영혼이 있음을 알고 그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고 하나님인 줄 알고 자기 영혼을 부탁한 그는 네가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했지만, 또 한 강도는 뭐라 했습니까? 당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러면 나를 좀 너도 내려오고 나도 좀 내려와 내 육체 좀 살게 해줘. 금방 죽는 거 뻔히 알면서도 지금 그 육체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입니다. 세상은 지금 그하고 똑같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한쪽 강도는 주님을 영혼의 주인으로 여기고 그분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쪽은 지금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육체만 의지하는 자가 있습니다. 여기서 동일합니다. 이 안에도 지금도 목사님이 아무리 얘기해도 자기의 그 근본이 들어있어서 그게 쉽게 말씀이 안 먹혀져요. 그래서 육체를 앞세우고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육체를 먼저 앞세우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육체가 먼저 앞서서 영혼이 잘 되는 것보다도 먼저 내가 육체가 잘 돼야지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신앙생활 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하고서 영혼이 잘 되기를 먼저 기도하는 그런 자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뭐라 하겠습니까? 너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더해 주리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더 하나님보다 똑똑한 거예요.
아니 내 일을 하나님 해주신다는데,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천지의 주제 되신 그분이 내 일을 내가 해줄게, 너는 내 일을 해. 그런데도 그렇게 못 알아들어요. 내가 항상 얘기해, 뭐가 잘 안 돼? 그렇게 안 돼? 그럼 나가서 전도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더 나와봐. 네가 하나님 일을 해. 하나님 육체가 없으시니 우리를 사용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육체가 돼서, 하나님 입이 돼서, 하나님의 발이 돼서, 하나님의 눈이 돼서 내가 하나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할 일을 내가 해주겠다. 이 모든 걸 내가 더 해주겠다. 아니, 주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못 알아듣고 안 되면 안 될수록 더 구렁이에 빠지는 거예요. 왜? 자기는 여태까지 안 돼서 못 했는데 뭐하러 자기 힘을 더 써? 해봤다도 실패하는데. 그래 너는 빼. 너는 빼고 너 잘하는 하나님의 일을 해. 그리고 네 건 하나님이 하도록 너는 거기다 얹어놓기만 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네 일을 거기다 얹어놓으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 보니까 11절 보니까 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위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예수님만 하늘에서 내려오셨어요. 그럼 하늘에 계시고 말씀으로 계셨던 분입니다. 말씀이 육신인데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그런데 그분이 하늘로 올라간 자 위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위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이제 하늘로 올라갈 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올라타기만 하면, 주님 안에만 들어가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천국 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이랬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이렇게 하시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네가 이렇게 기도하면 내가 받는다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기도하면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뭔 말씀이에요? 다른 기도는 네가 네 자의로 이렇게 저렇게 해서 하나님 뜻에 안 맞을 줄 모르는데, 그러나 이 기도만은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아들 예수께서 직접 자기 입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너는 이렇게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받는다. 그랬으면 이 기도를 안 받으실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내 것을 거기다 얹어서 마지막에 주님 기도를 하시면서 올려드리면 그 두루박 속에 자기 거, 두루박은 뭐예요? 주기도문이에요. 그럼 그 안에다가 자기를 얹어서 넣어주면 하나님 받으셔요. 그하고 똑같이 우리는 내 일이 안 되면 그거 안 되는 일이, 당신이 여지 무능하고 여태까지 뭔가 잘못돼서 그 일이 안 됐어. 그럼 계속 할수록 너는 계속적으로 구렁텅이에 빠져.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그 늪 있죠, 늪. 늪은 가만히 있으면 그냥 같이 뜰 수가 있어요. 살려고 버덕버덕 하면은 물에 빠져 들어가 죽는 거야. 그하고 똑같아요. 그냥 내 일은 놔두고 하나님께 다 맡기셔. 내 짐은 가볍고 쉽다. 다 맡기고 내가 하나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내 일을 이루어 주신다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두 종류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쪽 강도같이 영혼을 위해서 주님께 부탁하는 자가 있고, 한쪽 강도같이 자기 육체를 위해서 부탁하는 자가 있어요. 육체는 어느 날 죽습니다. 그럼 한쪽 강도는 결국 죽고 말았잖아요.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나의 모든 걸 맡기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면서 왜 성령을 보내줬느냐, 그 근본이 뭐예요?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가 버려두지 않겠다고. 성령을 보내셔서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이 얘기는 내가 너하고 임마누엘 하겠다는 거예요. 뭘로 임마누엘 합니까? 이미 주님은 육체가 끝나고서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해요? 주님이 우리 함께하는 방법은 주님이 임마누엘 해야 되는데, 그 함께하는 방법은 성령으로 함께하는 방법뿐이 없어요. 그래서 구약에는 뭐라고 하느냐, 함께라고. 함께 옆에 나는 여기 있고
나를 도와주는 보혜사가 옆에 있어요. 이게 구약인데 신약은 주님 안에요. 주님이 내 안에.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서 나를 도와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분이 내주하시는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고 그랬으니까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내가 함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어려움을 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요. 언제부터 내가 신앙생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늘이 쳐져요. 그늘.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의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육체가 있기 때문에 계속 그늘질 일이 생겨요. 그늘질 일이 뭐예요? 세상 근심 걱정. 육체가 있기 때문에 이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이거 있어요. 무엇을 먹을까? 뭘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내가 신이 아닌 이상 육체가 있으니 그거 걱정 안 하고 근심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걱정하죠. 그런 걸로 인해서 내 영혼이 자꾸 그늘져 가는 거예요. 그늘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더 그늘져 가면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불의의 병기로 사용돼 가는 거예요. 아침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무리를 걷는 자들인데 한시라도 세상 바라보면 그냥 빠져들어가는데 뭐가 빠져들어가요? 믿음이 뺏겨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해서 참으로 주님의 쓰임받는 도구로 사용돼야 돼요. 내가 죄안 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일을 내가 하려고 노력해야 돼. 그럴 때만 가능해요. 죄안 지려고 내가 어떻게 하면 죄안 짓지? 그렇게 생각할 거 없어요. 내가 하나님 일을 열심히 성령 충만해서 한다면 그 다음부터 죄질 이유가 없어요. 죄질 힘도 없고 죄를 질 그런 조건도 안 닿아요. 하나님을 안 하다 보니까 게으르니까 그런 거예요. 아니 다윗이라는 사람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그가 골리앗을 물러뜨리고 하나님 얼마나 그를 왕 세워주고 얼마나 하나님이 통일 왕국을 이루는 그 대단한 그런 자였잖아요. 그가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일을 해야 되는데 한가해가지고 왕궁 위에 거닐다가 저 멀리서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고 그를 탐함으로 인해서 결국 그가 간음자가 되고 그가 청부살인자가 되고 그리고 그 대가로 하나님 여러분 그 자녀가 자기 아버지를 내쫓고 쿠데타를 일으키고 피해 복수가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데요 한가해서 안 돼요. 우리가 세상 일을 열심히 해야 되지만 우리가 죄의 일도 열심을 다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죄의 일을 더 잘할까 하면서 막 일을 할 생각을 해야 되지. 이건 다 내놓고 우리 신앙인들이 이게 이제 참 여러분들 절대적으로 그런 근성이 접어들어가면 안 돼. 노련미로 하려고 하지 말라고. 노련미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말라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노련미로 하려고 그래요. 처음 초심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만나 울먹거리고 막 하나님 사랑한다 하고 어떻게 죄를 감당할까 막 하던 그 마음이 평생 가야 되는데 평생 못 가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 마귀가 노련미를 갖다 놓은 노련미. 무릎 꿇어도 거룩거룩만 찾고 진실된 마음이 안 나타나고 조금 오래 다니면 밑에 사람만 시키긴 하려고 그러고 저는 꼼짝도 안 하고 이런 마음이 이미 들어서는 안 됩니다.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더 겸손해지게 더 하나님 앞에는 자기가 더 열심히 가까이 가려고 노력해야 되지. 저는 멀찌감치하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해서 받아먹기는 하려고 자기가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근성을 버려야 됩니다. 내가 여러분들 봐요. 그 점심 식사 한번 하려고도 보면은 꼬맹이들만 시키고 안 해요. 저들은 뒤에서 저쪽 방에서 막 잡담하고 막 끄덕끄덕 하면서도 애들만 시켜. 원래는 당신들이 해야 돼. 목사님이 거기 앉아 있는데 당연히 당신들이 와서 해야 되지. 심부름 목사님이 심부름 시키면 뭐 갖다 주라고 애들 시켜서 갖다 주라고 해요? 자기가 갖고 해야지.
그게 노련미요. 그게 거물이 된 거예요. 그런 거물이 돼서 안 됩니다. 솔선수범해야 돼요. 우리 그 박장로님 있잖아요. 박장로가 참 그분은 믿음도 지금도 참 좋아요. 참 믿음도 좋고 그런 분인데 나보고 그래, 목사님, 내가 벌써 목회한 신앙생활 한 지가 30년이 넘는데 내가 큰일 났습니다. 왜요? 내가 기도를 한번 해도 딱 무릎 꿇으면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대표기도 한번 하려면 일주일 전부터 막 눈물이 나오고, 나를 여기 세우신, 나를 장로로 세워주신 그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가 넘쳐나고 막 이래서 기도할 때마다 막 눈물 찌긋거리고 이러고 했는데, 목사님, 아니 어느 날부터 눈물 한 방울이 안 나와요. 말은 유쾌하게 잘하는 것 같은데, 기도는 잘하는 것 같은데 눈물 한 방울이 안 나오고, 예수님이 피에 대한 그 은혜가 한 방울도 없고, 그냥 여기서 기도하는 것도 그냥 좀 잘하려고만 애를 쓰고, 다른 사람들이 너 기도 잘한다는 소리를 듣고만 싶고, 거룩거룩만 찾아지지. 목사님, 나 큰일 났어요. 아는 게 다행이라고. 당신 아는 게 됐다고. 근데 그걸 모르고 지금 푼수 떠는 사람들이 있으니 그게 문제다. 그분의 기도하는 것만 가지고 하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영이 있어야 돼. 참으로 정직하게. 여러분 절대적으로 더 굳은 걸로 장로를 시켜놓으면, 장로가 큰 모습이에요. 큰 모습. 제일 먼저 일찍 나와서 다 짓고 청소도 하는 것도 확인하고 자기도 하고 걸레질도 하고, 이게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성도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근본이지. 권사는 권사대로, 집사는 집사대로 직분을 세워놓으면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안 하고 다 시키기만 하고 거룩만 떨으면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이 참으로 내 영혼을 그늘지게 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됩니다. 우리 이제 청년들도 이제 점점 초등학교 때 들어와가지고 이제 대학교 갑니다. 대학교 가니까 쪼맹이들 들어와요. 나는 꼼짝도 안 하고 그냥 애들 다 시키기만 하고, 이래서 되겠냐 말이죠. 내가 솔선수범하면서 가르쳐주고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내 영혼이 내가 그늘지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남은 고난을 감당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1장 24절에 사도 바울은 나는 내 육체를 쳐서 내 육체를 주의 남은 고난을 감당하는 자로 살겠다고, 교회를 위해서 자기 육체의 고난, 육체의 남은 고난을, 주님의 주의 남은 고난을 내가 감당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교회는요, 주의 남은 고난이 뭐예요? 주님은 자기 일을 다 하셨어요.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까지 다 보내주시고 하늘 보좌에 앉아 계세요.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여러분 전도했어요? 전도하는 일을 우리한테 맡겨놓고 해요. 그분은 우리 인류의 구원의 모든 역사를 다 이뤄놓으시고, 그리고 하늘 보좌에 가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니들이 이제 내 남은 고난을 감당해라. 교회는요, 주님의 일을 내가 감당하는 거예요. 뭔 일? 우리 인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그 주님의 그 일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는 거예요. 이것이 주의 남은 고난을 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누군가에 의해서, 부모들에 의해서, 또는 또 다른 사람에 의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구원을 받고 오늘에 이르렀으면, 나도 누군가를 내가 전도해서 내 제자를 양육하고, 내가 그래도 그 사람 때문에도 내가 오늘 나가야 되겠다고, 이런 마음이 있어야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5 사람을 전도했어요. 그 교회 데리고 나와요. 그런데 오늘 무슨 일이 생겼어.
그럼 내가 못 나갈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그 사람들 때문에 나 돈 보고 또 안 나와도 되는 줄 알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 때문에라도 나오는 겁니다. 이것이 죄 남은 고난을 내가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타내 드리는 거예요. 이 정도로 남은 고난을 감당하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월이 무한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세월은 한정돼 있어서 세월을 먹고 사는 거예요. 시종이 있다고. 시종, 시작과 끝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영혼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성경을 읽으면서 세월을 아끼고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성경은 우리 영혼의 거울이라고 그랬어요. 특히 구약 성경은 우리 신앙생활의 거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제는 어설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인과 같이 하지 말고 망령되이 하지 말고 참으로 부족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아나니아 삽비라 여러분 잘 아는 거지 않습니까?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 위에 보면은 오늘 본문 위에 보면 거기 그런 게 나와요. 4장 36절에 보면 구브르에서 난 네 족속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권위 있는 자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서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게 이제 초대교회에 한참 성령이 충만할 때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럼 얼마나 칭찬이 컸겠어요.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도 이제 밭이 있어서 밭을 팔았습니다. 나도 하나님께 내 밭을 팔아서 다 드려야 되겠다고. 그리고 팔고 나니까 손이 젖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럽니다. 밭이 네 것으로 있을 때는 네 것이 아니냐? 그때도 네 거였었잖아. 그리고 밭을 팔았을 때도 그 돈도 네 거야. 네 것이었잖아. 그런데 어찌하여 성령을 네가 속이려 하냐? 성령을 속이려 하냐? 그런 얘기예요. 이 돈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 만문신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도 재물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를 사랑하면 저것도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면 이가 또 미워하고, 그러니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여기서 재물이라는 것은요, 만문신을 만문신.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요, 신을 가서 더 밖에 나가서 무당 부닥거리하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가 신을 안 섬기냐? 재물을 섬겨요. 재물을. 그게 뭔 얘기인 거니? 아니 지금 내가 나이가 90살이요. 예를 드는 90살인데 90살이면 이미 이제 자녀들한테 상속도 해주고 편안한 마음으로 갈 생각 해야 되는데 붙잡고 있어요. 왜? 그것이 있어야 살 것 같아. 그것이 있어요. 그래서 다 상속돼서 나가게 만들거든요. 우리는 그 사람들이 믿고 붙잡고 있는 것은 돈이에요. 이 재물입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이 믿고 붙잡고 있는 것이 누군가를 알아야 돼. 내가 믿고 붙잡고 있는 것이 재물인가? 아니면 하나님인가? 내가 믿고 붙잡고 있는 것이 지식인가? 아니면 하나님인가? 이걸 확실히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 그래서 성경에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그랬어요. 사람들이 돈을 보면 확 갈라져 버려요. 이게 마귀의 그 근성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아야 됩니다. 난 그렇게 않겠어 하고도 돈 딱 지면 그때부터는 달라진다는 걸 알아야 돼. 아깝고 힘들고 내가 이거 어떻게 벌었는데 이렇게 생각함으로 인해서 11주도 못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한 거 드리려면 얼마나 고민을 하였는지 몰라요. 그래 누가 주인인가?
돈이 주인이고 나는 돈의 종인가? 나는 주인이고 돈이 종인가?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이것이 잘못되면 참으로 내 영혼이 그늘지고 참으로 어려운 영에 빠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럼 왜 죽었느냐? 성령을 속였다는 거예요. 성령을 속여. 자기 마음에 이 사람 성령이 충만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 이들이 지옥 같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육체는 사단에게 내어주되 영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게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는데 자기 영혼을, 자기 성령을 속인 거예요.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이 세상에서 사함받지 못하고 내세에도 사함받지 못한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여러분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말로라도 성령을 거역하면 사함받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함부로 저거 이단이구나, 저거 함부로 저거 가짜네,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마음에 안 들어 가만 놔두면 돼요. 그것을 성령을 가지고 모독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결코 그 사람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금세와 내세에도 사함받지 못한다는 것이고, 금세에 사함받지 못한다는 것은요, 그 사람은요 죽지 않았더라도 성령의 역사가 끝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해방하고 성령을 속이면 그 즉시 성령 역사가 안 나타납니다. 어떤 능력도 어떤 이적도 나타나지 않고 기도도 상달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 앞에 죽은 자예요. 이 세상이 폭포하고 답답합니다. 그러므로 절대적으로 함부로 하나님 일에 대해서 입을 열지 않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하는 소리예요. 어떤 누구든지 특별한 또 확실하게 나타난 또 이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이야 우리가 대적하고 대항을 해야 되지만, 그러나 교리상으로 성경 해석상으로 문제되는 걸 가지고 이러고 저러고 이단이 삼단이니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된다. 입을 딱 다물으세요. 그럴 때는 입을 다무는 것이 훨씬 유리하고 좋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그런 것들을 다 이길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칩니다. 그럼 성경에 그랬어요. 에베소 5장 18절에 보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는 게 뭐예요? 아니, 술 주정꾼에게 성경에 거기 써놨다고 하십니까? 너 술 주정꾼이니까 너 술 취하지 마.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오늘 여러분들과 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것에 취하지 말라는 거야. 술 취하지 말라.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입으라. 이 소리는 너 세상 것에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문화 문명은 거기에 도취돼서 그거 따라다니지 말라. 그 얘기지.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해당이 되죠. 그것도 예수님도 나시린이고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나시린이에요. 삼손도 나시린이고 너희들은 독주를 마시지 마. 실수하고 세상 걸 취하게 되니까 마시지 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늘 깨어 기도하고, 우리 찬송도 있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하는 그런 찬송이 있듯이 날마다 성령 충만해서 다 깨어 기도하고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받은 걸 만홀히 여기고 가짜라게 여기고 세상 거 아무 것에 그냥 또 그거 빼버리고 그리 쫓아 들어가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질서 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제한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는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육체로 마치려면 안 되죠. 주님께서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그랬죠. 어리석은 자냐,
어리석은 네가 왜 이렇게 어리석느냐? 네가 왜 이렇게 어리석어? 네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고 하는 거야? 주님이 그러십니다. 그래서 참으로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이 아나니아 삽비라를 사건을 말씀하실 때에 이런 자는 육체는 사단에게 내어주지만 그러나 육체는 멸하지만 영은 주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한다라고 하셨지만 그러나 성령을 속여서 육체도 어려움을 당하고 참으로 하나님의 음성도 못 듣고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으로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육체로 마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